하나님께서 78년 전에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내주셨던 우리 고 이정섭 장로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애와 또 삶, 또 그리고 모든 사역들 다 마치셨기에 지난 4월 20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함께 우리 입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고인께서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고 이정섭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과 섭리의 기한이 다 이루어졌기에 지난 4월 20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슬프고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오나 이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슬픔 속에 잠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 사랑하는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 아래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이정섭 장로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제가 뉴욕에 처음으로 첫 목회지로 광주교회로 오면서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를 맞아주셨고요.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벌써 16년 전 일인데 미네소타에서 뉴욕으로 제가 무빙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뉴욕에 도착을 했을 때 사택으로 미리 마련해준 그 자리에 우리 여기 김강남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오셔서 그 이삿짐을 다 내려주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30대인 젊은 집사님들께서는 박스 하나씩 들고 내려올 때 장로님은 박스 2개씩 들고 오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고. 그게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당주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지원하시고 마음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장로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 같은 분이다. 4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하시는 모습을 뵙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소식을 받고 그리고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래도 뉴욕에 돌아오면서 여기 뉴욕에는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조금 덜 마음이 좀 덜 슬펐어요. 애통함을 좀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장로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붕이라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로님하고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 참 사연이 많아요. 노예에 오셔서도 같이 또 노예 일도 하셨고, 총회에 갈 때도 같이 총회에 참석을 했었고, 언제나 어린 목회자인데, 아들뻘 되는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잘 돼야 된다, 목사님이 편안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화분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이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집에 사는 집에도 장로님의 손이 묻지 않은 곳이, 장로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요. 뒤에 텃밭에는 텃밭도 만들어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아직도 냉장고에는 장로님께서 잡아주신 그 생선이 아직도 있습니다. 차마 열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장로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서. 장로님께서는 또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기도 안 하죠. 뭐 건강을 지켜달라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장로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신발이 다 떨어져도 그거 새 것으로 사 신으려고 생각 안 하시고, 그저 남들 도와주고 남들 배려해주고 남들 섬기는 일을 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오셨던 장로님. 오늘 아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을 회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은 나름대로 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준비를.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준비가 다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오래 고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환으로 오래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장로님의 소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품에 안으셨어요. 2020년 들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직도 그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성경을 누가 많이 읽나 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지나고 교회 오시면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님 얼마만큼 읽었어?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셨던 그 모습.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3월이 다 가기 전에 다 성경을 다 완독하셨다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항상 교회에 오면 제 바로 뒷자리에 앉으셔서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 지금도 장로님께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장로님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고, 성도님들을 참 아름답게 섬기셨고, 물론 그 목소리는 거칠었고 때로는
무대포처럼 밀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또 잘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한 가지 많이 아쉬운 점은 장로님께서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가보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4월 27일 날 바로 내일이죠. 가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시고 가고 싶어 하셨던 그곳을 가보시지 못하신 것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때 2007년도에 우리 장로님과 저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두 분하고 이렇게 넷이서 처음에 다녀왔던 기회. 그게 방주교회 단기 선교의 시작이었고 그 단기 선교의 시작도 장로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올 수가 있었다.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갑준 집사님, 또 이승혜 집사님, 또 준혁이, 혜인이 우리 네 식구가 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단기 선교에 다녀올 수 있었던 거는 할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라메다 방주교회 개척도 사실 장로님께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힘쓰시지 않았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장서셔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님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보시지는 못했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그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유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남매 믿음으로 잘 키워주셨고 자녀 손손 우리 또 손자 손녀 8남매 손자 손녀 이렇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그렇게 애쓰셨고 그래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 사랑하는 장로님의 그러한 헌신적인 기도와 또 섬김의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지나온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을 그걸 이겨내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건 내가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아마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셨고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있는 확신에 찬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 세상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고이정석 장로님에게도 그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은 참 너무나 눈물 나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애통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더 이상은 대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애통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슬픔으로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주님 사랑하셨고 교회 사랑하셨고 우리 뒤에 양력 소개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님께서는 1995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요즘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규모가 잘 갖춰져 있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런 곳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신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교회를 온 몸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의 전신이 되는 퀸즈 중앙감리교회를 섬기실 때의 모습을 장로님은 종종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건축하는 일들을 온 몸을 다해서 어떤 날은 코피가 터지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방주교회를 또 개척하실 때 1999년도에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1999년도에 방주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올해로 치면 이제 21년째가 되는 거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무슨 교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요. 그런데도 꿋꿋이 중심을 잡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주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오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지금은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우리 교우들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이 신앙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던 그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 영광을 받으셨던 우리 고 이정석 장로님, 78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다가 지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완수하였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느라 참 수많은 일들을 겪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지, 그 신앙의 발자취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셨던 그 모습, 늘 기도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 말씀으로 사셨던 그 모습, 또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자리를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삼남매와 또 이 삼남매의 가정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팔남매의 자녀, 손자, 손녀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들의 마음은 슬프고 애통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지 뒷면에 보면 우리 장로님의 간단한 양력과 또 유가족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족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또 모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그동안에 이미 전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례 일정이 내일 하관 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관 예식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중심으로 10여 명 안팎으로밖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지에까지는 같이 오실 수는 있다고 하시니까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장지에 오셔서 또 먼발치에서라도 우리 장로님의 하관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5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교우를, 사랑하는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육신적으로는 헤어짐 때문에 큰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모든 장례 입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유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하관 예식은 파인론 세미터리에서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8시 45분까지 직접 파인론 세미터리 사무실로 이렇게 그 사무실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뵙는 뷰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께서 뷰잉을 하시고 그 이후에 뒤에 계신 분들께서 오신 분들께서 뷰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악수하거나 포옹하거나 할 수가 없고요.
떨어지셔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뷰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